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사사기 6장 우리 25절부터 이제 7장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6장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평범하고 또 소심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불평 또 불만도 참 많은 사람이었던 기도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이제 기도원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는 25절부터 7장 8절까지 말씀은 이제 큰 용사로 부르신 이 기도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7장 9절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제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원 이야기는 첫 번째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 큰 용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불렀던, 큰 용사로 부르셨던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너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그런데 특별히 7년 된 둘째 수소, 이것을 이제 끌고 와라.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굉장히 이렇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많은 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둘째 수소를 끌고 와라.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들 가운데 소위 그 시바지를 위해서 이렇게 있던 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첫째 수소였던 것 같고, 이제 둘째 수소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귀한 수소가 아마 둘째 수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이제 그 수소들 중에 제사를 제물로 사용할 때 보면 3년이라든가 3년 된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또 7년 된 수소입니다. 7년 된 수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7년 된 수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받았던 세월이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아마 좀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참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소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소죠. 이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끌고 와서 먼저는 뭐 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바알 제단 옆에 서 있는 아세라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한 제단은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를 위해서 세운 상은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26절에 대신 상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제 한 제단을 하나님 위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땔감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아세라상 찍어버린 것, 그것을 땔감으로 삼아서 그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명령의 내용은 둘째 수소 가지고 이제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은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수소를 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제단에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27절 이제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27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좀 있으면 또 나타나겠지만 이 행동하게 되면 이제 그 아버지의 가문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제 기드온을 핍박할 거니까, 위협할 거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합니다.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면 그래도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던 기드온도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겠습니까? 막 확신에 넘쳐서 순종한 게 아니고 어떻게 순종했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가문 사람들 그리고 또 성읍 사람들 막 겁을 내어서 벌벌 떨면서 순종했는데, 그것도 순종이죠, 순종.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바알의 제단은 허물어져 있고 곁에 아세라도 찍혀 있고, 그리고 못 보던 새로 쌓은 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둘째 수소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서로가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서로 알아보니까 알아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 30절 이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유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꼭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의 제단을 허물었다고. 원래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우상을 섬겼다고, 우상을 섬기면 죽여야 되는데 우상의 제단을 허물었다고 지금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31절 뜻밖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이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그 역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했는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한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한 사람,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정말 바알이 신이라 그러면, 그 제단을 헐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알이 직접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바알이 직접 손보게 해야 되지 왜 너희들이 지금 설치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맞는 말이잖아요.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참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허물어 버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알이 직접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직접 손을 대고 너희는 손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이제 기드온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기드온에게, 그날에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나타나는데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 여기 여룹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against죠. against. 그러니까 바알을 대항하여,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알과 다투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 바알의 그 전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상을 꺾어 찍어 버렸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어떤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뭐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 찍어 버려라. 그리고 너희 집안, 너희 동네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는 벌벌 떨면서 순종했지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기드온이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미 이제 우리 고인이 되시고 우리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 생각이 제가 좀 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외갓집에서는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저희 외갓집이 제 어린 시절 기억에도 외갓집을 가면 집이 아주 부자였어요. 저희 외갓집. 근데 그 외갓집 큰 집에 대나무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미신이 심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좀 중요한 일이나 이런 일만 있으면 언제나 무당을 불러서 이렇게 구슬했어요. 구슬.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어머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이제 친구의 고임을 받아가지고, 친구가 이제 어머님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도 한번 그 우리 어머님 보고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아마 전도주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셨다가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우리 외갓집에 다시 구슬하게 됐습니다. 구슬하게 돼가지고 뭐 사람들 무당 큰 돈 들여가지고 무당 불러서 막 구슬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 무당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귀신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아무도 안 다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줄 누구만 알았는가 하면 우리 큰 외숙모님만 아셨대요. 그러니까 이 집이 난리가 났죠. 뭐 이 무당은 이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 귀신이 안 내려온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큰 외숙모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빨리 가서 이제 아가씨 빨리 교회 안 다닌다 그래라. 지금 큰 돈 들여서 무당이 와서 지금 구슬하는데 귀신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교회 안 다닌다고 해라. 그렇게 막 어머니한테 다구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참 이렇게 그 소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겁도 많은 분이신데, 그때 초등학교 때 갑자기 무슨 믿음이 생기셨는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언니 정말 이상하다. 아니 초등학생이 믿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귀신이라면 그걸 왜 믿냐, 왜? 아니 나는 초등학생이 믿는 하나님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귀신보다는 나는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제정신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셨죠.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초등학생이 믿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귀신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참 세월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특히 처음 신앙, 집안에서 처음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겪었던 문제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되면 그게 굿이든 아니면 제사든 참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먼저 너 집안에 있는 그 우상들 허물어 버리고 바로 너희 집안에 먼저 네가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기드온이 벌벌 떨면서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드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7년 동안 반복된 일이죠.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때만 되면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연합군 끌고 몰려와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평원이고 그리고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이제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 기드온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나팔은 뭐죠? 바로 전쟁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그렇게 짓밟혔지만 누구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나팔을 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게 되고 그가 나팔을 불렀을 때 그의 집안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냈을 때 이 므낫세는 기드온이 속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기드온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파에도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셀, 서불론, 납달리, 이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와 이렇게 가까운 이 세 개의 지파에도 사람을 보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그는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디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표현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옷을 입혔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입혔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림이 선명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도력이 그에게 주어져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36절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약속했죠. 아무리 미디안 사람이 많아도 너가 한 사람 치듯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것처럼 너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을 보십시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실험입니다. 양털 실험. 타작마당에다가 이제 양털 한 뭉치를 두는 겁니다. 밤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이 뭐죠?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 갖다 놓고, 이제 밤이 이렇게 지난 후에 아침에 갔을 때 다른 데는 말라 있고 그 양털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38절을 보십시오. 그대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은 다 말라 있는데 그 양털에는 물이 이렇게 흥건히 있어가지고 그것을 짰을 때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39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 기드온의 요청들을 해주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여름 같은데 이렇게 습기 많을 때 수건 같은 거 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땅은 말라 있지만 그 수건이 물이 흥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39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자기도 좀 미안했겠죠.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저한테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만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구하는데 양털,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양털은 말라 있고 그 주변 땅은 바로 이슬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땅에 이슬이 있다면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이 양털에 습기가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양털은 말라 있고 이슬이 땅에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40절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이제 기드온이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드온의 이 양털 실험이죠. 2번에 걸친 이 양털 실험,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이 지적하는 건 이거는 그렇게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지,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실험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 기도는 참 문제가 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반대 경우가 있어요. 반대 경우. 이 경우와 좀 대조가 되는 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사야 7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아하스 왕이 나와요. 아하스 왕,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악한 왕,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을 때 누가 공격하느냐?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지금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2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벌벌 떨게 돼.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공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저들은 지금 거창한 것 같지만 저들은 누구냐? 연기 나는 2 부찌깽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징조. 아무리 높은 징조를 하더라도, 하늘에서나 깊은 데서나 어떤 징조,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징조라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때 뭐라고 답변하느냐? 너무 좋은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테스트,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반응 보이느냐? 너는 정말 사람들도 괴롭게 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라고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을 했을까요? 왜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자기가 계획을 세워놨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온갖 고상한 말 하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만, 기도원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 테스팅을 했으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기쁨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원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번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가 저도 이제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저도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분들은 뭐 최근에 뭐 건강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밖에 나가면 꼭 이제 다른 교회 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는 게, 목사님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셨는데 왜 신학교를 가셨습니까? 왜 신학을 하셨습니까?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근데 저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반 한 12월 초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최소한 3번은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이었죠. 수능 준비하다가 그때 안익태 씨 애국가, 그게 이제 드라마로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저렇게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일을 하는데, 나도 앞으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살 수 없을까?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 공부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거는 개꿈이다, 그냥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개꿈이다 그래서 못 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대학 가서 좀 방황을 많이 했는데 1학년 말에 또 한번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또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선배랑,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랑 의논을 했는데 그분도 역시 저한테 하셨어요. 개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정말 수련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께 허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대학부를 지도하셨던 그 선배가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개꿈이다, 그냥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3번이나 뜨거움을 갖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다 개꿈이라 그러면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졸업 한 달, 이제 12월 초죠. 11월 말 초. 근데 이제 갑자기 저도 뭐 학교 이제 대학원이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화 목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야, 요즘 기도하면 너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기도원에 좀 가서 한 이틀 동안 너 진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뭐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2박 3일 금식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통닭을 시켜 먹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감동이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저는 뭐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신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2년 전에 가려고 할 때 그때 개꿈이라고 못 가게 해놔놓고 왜 지금 가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달라졌대. 무슨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군대 가야 된대. 자기가 군대 가면 내 수원교회 대학부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네가 신학교 전공을 바꿔서 신학교 가서 네가 아무래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 그러면 시험이 1월 그때는 초에 있었습니다.
1월 초에 있어서 가려면 그때 지원자가 한 1,000명이 넘는데 1,000명 넘선 지원을 했고, 또 제가 이제 거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30등 안에 들어가야,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MDB라고 석사를 인정해 주는 게 30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그 30등 안에 들어가야만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리학이었어요. 저는 숫자 가지고 놀았던 사람인데 그걸 신학으로 바꿔가지고 한 달 만에 그 30등 안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형님, 가능한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책임하게 하시는 말씀, 예?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 시험은 제가 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신학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제가 구했던 하나님께 표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신학교 하면 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쓰러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갈 때 그때 신학교를 복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 신학교 졸업하시고 시골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 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결심을 해서 걔도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저였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럼 저는 우리 어머니 정말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구했던 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안 쓰러지고 멀쩡하게 허락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가서 이렇게 대구 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참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는, 제가 어머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참 특별한, 어머님들은 무엇에 대해서는 특별한가, 이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 남들이 도대체 이해 못하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정말 피곤하게 사시기 때문에 매일 새벽기도 가는 게 불가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의 중요한 결정 때문에 가보면 저희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가고 계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께, 어머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딱 한마디 하죠. 저는 뭐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소위 부작용 때문에 이제 어머님이 가려면 빨리 가지 왜 이제 가려고 하냐. 그래서 어머님이 성락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성락해 주신다는 건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 쳐서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열심히 한 달 동안 하긴 했는데, 시험을 치니까 이제 뭐 철학, 성경, 영어 세 과목을 쳤는데 확신이 왔어요. 아, 나는 이제 안 되겠다. 30등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뭐 시간이 있으면 모르지만 한 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과목이 논술이었습니다. 논술.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떨어질 거고 나는 군대 갈 거고 다시 이 학교 안 볼 거니까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욕을 한번 마음껏 쓰고 나가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교회가 사회 참여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 제 전공 문제가 나왔어요. 교회가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1시간 동안 욕을, 그동안 쌓아두었던 욕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제가 썼어요. 제가 막 온갖 그동안 쌓아두었던 욕을 쓰니까 너무 글이 잘 나와요. 쫙. 그리고 이제 딱 두 줄, 800자 원고지 두 줄 남기고 딱 썼어요. 제가 봐도 너무 잘 썼어요. 이거는 저의 힘이 아니었어요. 욕을 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결과가 났는데 제가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왜 들어왔느냐, 욕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나머지 세 과목은 별로 뭐 빌빌거렸는데 욕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뭐 제가 그 부분에서는 뭐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뭐 내수동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도 갑자기 한 번씩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나 원래 신학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나도 공부를 하고 딴 걸 했으면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뭐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두 가지가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님이 성락을 해줬는데, 예? 그분이 모든 것 감수하기로 마음이 결심을 하고 어머님이 성락을 해주신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너 붙여줬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너 이 길을 가는 거 기뻐한다는 거 분명히 보여줬는데,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항상 제 마음에는 그래,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도 이런 비슷한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어요. 징조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7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은 다음 주 살펴볼 텐데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의 요청을 받고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입니다. 그것만 해도 병력이 적어요. 그런데 2절을 보시죠. 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거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또 교만해질까 싶어서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들 중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는가 하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4절에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요.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0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항상 이 장면이죠. 300명 추릴, 이 300명은 나머지 9,700명과 다 달랐다. 9,700명은 전부 다 이렇게 막 엎드려져 가지고 마치 개처럼 핥아먹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무릎 꿇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칼 같은 거 살펴보면서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물 떠서 이렇게 먹었다. 이 300명은 정말 달랐다, 이런 설교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300명은 누구냐?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고 물을 핥아먹은 사람, 그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는지 아니면 손을 떠서 먹었는지 개처럼 핥아 먹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한 차이점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300명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취한 자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취한 그 자세를 취한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 자세를 취한 사람이 300명 소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인간 300명 인간적으로 남달랐다, 그런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도전하신 게 뭐죠?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을 네가 의지하게 될 때, 그때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은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훈련받은 다듬어진 기도원은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내용, 기도원을 그 7년 동안 7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그 기도원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세워주셨어요. 준비시켜 주셨어요. 4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순종해도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원은 자신의 능력,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41주년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는 엄숙한 하나의 그 사명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큰 용사다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바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짐을 지라고, 섬김의 짐을 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 내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큰 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큰 용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고생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를 통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까지도 이 시대를 한번 새롭게 밝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